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자연 법칙을 두셔서 그 법칙에 따라서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는 스스로 움직이며 돌아가는 기계와 같다 하고 말을 합니다. 마치 인간이 시계를 만들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한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에 관여하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찰스 하츠라는 학자는 이 섭리를 이렇게 말을 해요. 그의 모든 피조물과 그것들의 모든 행동 위에 그의 가장 거룩하며 지혜로우며 능력 있는 보존과 정치이다. 그러므로 섭리는 보존과 정치다 라고 말을 했어요.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루이스 뻘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섭리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며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안에 행동하시며 만물을 그 정해진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섭리에는 보존, 협력, 통치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 하고 말을 해요. 보존은 만물의 존재, 협력은 그 만물의 활동에, 통치는 그 만물의 지도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보존, 협력, 통치로 구분되나 이것들이 서로 이 배타적 의미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존에는 통치의 요소도 있고 통치에도 협력의 요소가 있고 협력에도 보존의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존과 협력과 통치는 서로 분리된 행동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고 다 함께 섭리라고 하는 한 사역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의 범위는 보편적입니다. 이 우주 만물 전체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능력으로 이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에 질서를 부여하시는 거죠. 지구가 하늘에 떠서 태양 주위를 질서 정연하게 돕니다. 이 질서에 따라 지구의 계절의 변화가 생겨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서부터 이런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만일 지구가 이 태양 주위를 도는데 단 10초라도 멈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가정이지만 만일 멈춘다면 끔찍한 일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살 수가 없을 것이며 이 지구는 미아가 될 수도 있죠. 이 태양과 지구의 중력이 멈춰서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지구는 우주로 튕겨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성경은 이런 태양과 지구의 중력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다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살며 존재하는 것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하고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설교를 할 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하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우주 만물의 존재 기반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주 만물 전체에 미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관찰할 수 없는 가장 작은 사물에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하츠는 태양이 어느 한 지점에서 빛을 모든 공간에 퍼뜨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는 보편적이면서도 모든 장소에 미친다. 하나님은 풀의 잎사귀 마디에도 각 사람의 영혼에도 임재하시어 그에게 이해력을 주시며 재능을 부여하신다 하고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세세한 부분에까지 미친다는 사실은 다음 말씀들이 잘 보여줘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참새도 땅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알고 계시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죠.
하나님의 섭리는 또한 이 들에 있는 풀에까지 나타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는 들짐승에게도 나타납니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요, 이 공중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눈송이, 움직이는 벌레, 자라나는 식물, 공중에 떠도는 이 먼지에까지도 미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섭리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하시며 다른 사람에게는 축복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섭리에는 다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보존이죠. 이 뻘컵은 보존이란 하나님이 그가 창조하신 사물들을 그가 부여하신 특성들과 능력으로 유지시키는 그의 계속적인 사역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하고 이 신명기는 말을 합니다. 또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죄로 관영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물로 모든 생물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땅이 보존될 것을 말씀합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협력입니다. 협력은 자연이나 인간 의지와 같은 종속적인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이 합력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일을 정확하게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협력은 다음의 사실들에서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간 것이요,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여 팔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야곱의 가족을 흉년에서 구원하려고 하신 일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러죠? 분명히 형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팔아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협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협력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이 복음 전파 활동이요, 이 복음 전파 활동에도 하나님의 협력이 나타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하면서 이 바울은 자신의 수고를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또 사도 베드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하고 말을 하죠. 이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자들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 일들이 가만히 보면 사람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러죠? 이거 보면은 이 참 하나님의 이 일들이 신비하게 이 땅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십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주장하시느니라 하죠. 이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래서 이 사람이 노력해서 부를 얻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참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협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통치인데,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이 우주의 왕으로서 만물의 존재 목적이 완전히 실현되도록 만물을 지배하시는 섭리적인 활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 우주 만물에 또는 인간의 삶 가운데 이 역사에 이렇게 나타나죠. 특히 이제 이 땅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신비하기도 하죠. 이 땅의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죠. 그러면서 특별히 세계의 역사를 향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이 우주 만물과 역사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역시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